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다음에 이제 신령한 영적인 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떤 복들을 주셨는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그 안에서는 그의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란 뜻입니다.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은 제가 이걸 본문으로 택한 것은 이미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영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복인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복의 주체, 이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끊어서 표현을 했지만 원문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게 다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가 없어요.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지막에 마침표로 끝나는 거예요. 14절이. 그래서 전체적인 이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선택이고, 이 선택은 언제 이루어졌냐?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느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원 전에 택하신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느냐?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의 안에서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이게 잘 어쩔 수 없어요.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원문에 보면 그의 안에서가 문장이 앞에 나와 있어요. 앞에 나와 있다는 건 뭐냐면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그의 안에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행하셨다.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를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도장을 다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이마에 도장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노회 목사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한테 누굴 아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그랬더니 분명히 목사님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문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맞다는 거예요. 뭐 빈 무덤의 그리스도 옛날에 뭐 번역하고 뭐 무슨 교회에 있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맞기는 한데 누구지?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인연이라는 게 참 그런데 제가 그 전도사 때 안산에서 딱 1년 정도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긴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서 저는 뭐 그렇게 딱 다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 계셨다가 이제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청년이었어요. 20대 청년, 대학생이었어요.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근데 저는 이 청년하고 한마디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요. 그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데도 거의 뭐 대화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그냥 얼굴을 알고 수요일 날 이렇게 의자도 없이 거기 이제 어린이집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의자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날 와서 열심히 이렇게 그 예배 준비도 하고 뭐 예배 드리고 했던 것 같아요. 어렴풋이 이제 제 기억에 남아 있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로 그 교회에서 아마 설교를 손에 꼽을 정도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의 설교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이 되셔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그게 자기에게는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죠?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인가 뭐 이렇게 저기를 이단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막 논쟁을 하는데 뭐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논쟁을 하는데 막 자기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때 이걸 사용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논쟁을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아요.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기묘하다. 저는 그 교회에 대한 뭐 기억도 별로 없고 제 설교에 대해서 뭐가 잘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한 건데 그 청년한테 이 설교 한 번이 참 큰 영향을 미쳤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에베소서 1장의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소요리문답 20문을 살펴보려고 해요. 자, 지난주 우리가 했던 거 19문 간단하게 살피고 20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19문 프린트물 가지고 계시죠?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보시면 1번과 2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틀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상실,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인 거죠. 이 1번과 2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써 3번과 4번 이 땅에서의 비참함이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의 비참함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함을 우리 모두가 다 맞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참함이 여기서만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5번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그 비참함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말 가장 큰 비참함인 거죠. 지옥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자, 과연 우리는 이 비참함에서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게 가능한가? 또 그런 어떤 기회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20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0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그래요.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지옥의 고통까지 철저하게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이신문을 정리를 하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 하나님의 택하심은 어디서 온 것인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 자신의 순전히 선한 기쁨에서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영원 전에 이루어졌다. 셋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무엇인가?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유사성을 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1장 3절과 여기 이신문 이 앞부분의 유사성, 자기의 순전한 기쁨으로 영원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은혜의 언약이에요.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살펴본 거 있죠. 어떤 언약이었죠? 아담과 맺으신 언약. 아담하고 맺으신 언약을 우리가 무슨 언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행위 언약. 그렇죠? 행위 언약. 또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언약. 그렇죠?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너가 지금보다 더 좋은 상태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보면 깨진 거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 언약 전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언약은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락 이후에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은혜 언약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이 은혜 언약, 어떤 언약이 있을까요? 제일 먼저 성경 창세기에 보면 나오는 언약, 노아 언약이 있죠. 노아와 언약을 맺으셔서 동물을 갈라놓게 하시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시잖아요. 첫 번째 나오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언약이 있죠? 잘 아시는 언약, 아브라함하고 맺는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하고 맺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래요. 크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자손이 거할 수 있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나중에는 너의 그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세 가지 언약의 약속을 주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지나서는 누구하고 언약을 맺죠? 모세. 그렇죠? 예,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이 모세 언약을 다른 말로 시내산,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때는 모세가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산 아래에 모아놓고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모세 언약 또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언약이 있죠? 다윗 언약이 있죠. 그렇죠?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또 예레미야 30장 33절에 보시면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새 언약은 들어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맺으실 때,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죠. 이렇게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이걸 다 합쳐서 무슨 언약이라고 하냐면 은혜 언약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딱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대마다 중요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하고 맺으신 언약, 요 다양한 언약을 가리켜서 한 하나로 합쳐서 그냥 은혜 언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 이 신문을 분해하면
셋으로 분해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 제일 앞부분, 자기의 순전히 선한 기쁨으로 영원으로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미리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원 전에 영원으로부터, 그렇죠? 어떤 자들은 전체가 아니라 무슨 말이에요? 일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부를 택하신 근거는 순전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시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 맺으신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누구겠어요? 그 첫 번째에서 말하는 어떤 자들, 일부의 사람들, 그렇죠? 그 어떤 자들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을 구속자에 의한, 우리는 이 구속자가 누군지 알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의한 구원의 상태 안으로, 그러니까 아웃시켜가지고 아웃오브 시켜서 어디 안으로, 인투, 구원 안으로 이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언약들을 맺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믿으시나요? 어떤 사람은 이 택함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저항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택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가끔 해봐요. 이렇게 이제 택함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을 설명을 해야 될까? 근데 설득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선택과 관련해서 조금 어떤 선을 지키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그게 뭐냐면 선택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택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잖아요. 예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부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영혼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택, 택함,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선을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 선이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으로 논리적 추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왜 택함 그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가? 자기들 스스로 막 논리적인 추론들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일부 사람을 택하고 일부 사람을 택하지 않고 그냥 버려두셨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믿고 싶은데 또 안 믿는 건가? 막 이런 식으로 논리적 추론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택함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식의 언급을 하나요? 하지 않잖아요. 그런 논리적 추론까지는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에서 우리가 그냥 선택을 이야기하고 예정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선을 유지하셔야 돼요. 물론 궁금한 게 많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우리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또 많은 문명이 발달을 한, 문화가 발달을 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 시대를 산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많이 논리적 추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선택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철학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모든 현대의 철학은 플라톤의 각주에 불과하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아시죠?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아마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자기들이 철학을 한다고 막 여러 가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게 다 결국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플라톤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플라톤이 똑똑하다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또 돌이켜보면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플라톤 하나만큼도 똑똑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현대를 산다고 해서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할 거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예정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우리가 첫 번째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성경이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선을 지키고 호기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호기심은 그냥 내 호기심으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로 선택은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언급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칼빈이 한 얘기인데 성경에서 선택이 언급될 때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가? 왜 나는 믿는데 내 동생은 믿지 않는가? 누가 여러분에게 물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여러분은 믿는데 가족 중에 어떤 분은 안 믿을까요? 자기 의지로, 자기 자아가 강해서. 예, 또 이게 성경의 대답은 너무 명확해요.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널 택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다는 거예요. 버려두셨다. 버리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어감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면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자아가 강해서 자기 고집이 강해서 자기 죄성,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죄성이 강해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답은 아주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너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니까 너희는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볼 때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넘어서 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질문하고 저런 질문하고 해서 답을 얻다 보면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개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로마서예요. 사실은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을 같이 봅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자,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245면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저희가 읽은 이 로마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죠?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거든요. 자, 지난번에 아담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으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르렀어요. 근데 이 사망은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표현에 조심하셔야 되는데 12절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여기서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많은 사람이 죽었다. 왜 모든 사람이 죽지 않았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면 일부는 죽지 않았다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앞에서 모든 사람을 그냥 대체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미친, 인류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요, 요것하고 똑같이 한다면, 똑같이 대비를 한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럴까요? 이거는 우리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은 일부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보편 구원론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고 주장하지 않아요. 우리는 일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차이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데, 이렇게 구원받는 게, 생명을 얻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사, 선물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나였듯 더욱 뭘 통해서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만, 그렇죠? 받는 자들만, 그들에게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관련한 강조점은 뭐냐면 죄 가운데 뭐가 임했다? 은혜가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분을 제가 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아담의 죄 때문에 왜 우리까지 죽게 하셔요?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믿는 분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왜 당신이 구원을 받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담의 죄 때문에 제가 죽게 된 게 불공평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을 받는 게 너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저는 제외해 주세요. 그렇게 주장을 해야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사람이란 게 참 그래요. 자기한테 좋은 것에 대해서는 불평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공평하다고 말하진 않아. 앞에 것에 대해서 이제 불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앞에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게 포인트가 있어요. 성경의 포인트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네가 구원받는다. 사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바울 사도께서도 다 짐작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이 마음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일부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해도 되겠다?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6장 1절만 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6장부터 이제 계속해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죄에 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6장, 7장, 거의 8장까지 이어집니다. 8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28절, 9절, 30절까지 읽을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6, 7, 8장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 은혜로 일부를 택했다에 대한 대해서 그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겠네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으로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가 뭐냐면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 이걸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방금 저희가 읽은 거 28절로 30절 이미 의롭게 되었고 이미 영화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는 게 3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바로 이어서 자, 이거 뭐 다 읽을 수 없으니까 33절만 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니까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구를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그래서 나중에 3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뭘 이야기하여?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뭘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했죠? 성령님을 통해서. 구원의 보증으로서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했다면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까 저희가 본 것처럼 누구에게요? 택자들에게.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이제 또 어떤 분들, 요것만 제가 설명하고 끝낼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선택을 이야기를 하니까 선택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선택을 설명하려면 이렇게 선택을 설명합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가? 누굴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다 똑같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같은 시간, 늘 영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얘기하지는 않을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왜 선택했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영혼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저때 하나님을 믿을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에서 이런 뉘앙스로 한 번이라도 말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이렇게 선택하면 그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선택의 개념하고는 전혀 사실 맞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행할 거를 알고 그 사람을 선택한다면 선택하지 않아도 믿는 건데 굳이 뭐하러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선택은 철저하게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택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다.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선택의 의미를 아는 사람, 그게 정말로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게 사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자, 오늘 이 신문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비참함, 우리의 비참함의 상태에서, 이 땅에서의 비참과 지옥에서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고, 이 택하심의 사역을 한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언약이요?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한 것이 없고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물을 베푸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 자신을 내세우고 우리의 교만함을 보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늘 더 겸손함으로 낮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시고 또 서로를 잘 섬기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 동작 중앙교회를 우리가 잘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